하나님 말씀 민수기 6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 13절을 읽고 2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 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밭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7절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먼저 13절 첫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나실인의 서원 기간이 끝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행위였습니다. 그처럼 어렵고 힘든 이 나실인의 서원을 잘 마치게 하신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한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로 제물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나실인이 드릴 제사는 무엇이었는지 14에서 15절을 보시면,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여기에 보시면 1년 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로 드리는 번제물이 있고요, 거기에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로 드리는 속죄 제물이 있습니다. 또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로 드리는 화목 제물이 또 있고요, 거기에다가 소제와 전제까지, 그야말로 모든 제사가 다 포함된 것이 나실인의 마지막 헌신의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보면 하나님 이렇게 내가 쓰임 받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 받아 드립니다 라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한 앞으로도 사용하실 것을 감사하면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행위죠.
삶을,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내가 여기까지 참 잘 살았다, 수고했다, 너무 어떤 이런 이야기도 하죠. 너무 욕받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너무 수고해서 여기까지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께 감사의 찬미와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 지난 한 주 동안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오늘 토요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것이죠. 지난 한 주 동안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한 주를 잘 준비하고 감사로 잘 쌓아두어서 최상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또 주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나시린들은요,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누리게 된 것, 그 서원 과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서원의 과정들을 잘 지나왔습니다.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눈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감사, 자신의 서원이, 그 기간이 끝났다라는 것을 또한 감사하는 것, 공식적으로 자기가 알리는 행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회막문 앞으로 나가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헌물을 드리는 행위가 나시린의 그 마지막 제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나시린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영적인 나시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시린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그런 자격,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은혜와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시린으로서 온전히 부리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감사해서 하루하루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그러면서 14절 중반절을 다시 보시면 속죄 제물로 일련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나시린으로서 얼마나 자기가 죄를 지어봐야 죄를 지었겠어요. 나시린 기간 중에는 독주도 피하고 심지어 시체 만지는 것조차도 금하고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멀리했던 기간이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뭘 드리라고 하고 있어요? 속죄 제물로 일련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를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나시린이요, 살아갔던 것처럼 이 나시린이 그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완전 무결할 수 없는 존재, 흠이 많고 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가 솔직하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남들과 비교할 때 우리가 찌찌찌 혀를 차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라고 하는 태도도 바람직한 게 아니라고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나 죄 많고 흠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기는 했지만 본질상은
우리가 죄인임에 틀림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이런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용서받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용서받은 탕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들에 비해서 좀 더 빨리 돌아온 돌아온 탕자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가 흠이 없고 점이 없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이 새벽 예배의 자리에도 우리가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잘났다면서 교만해하거나 우쭐해야 하는 그런 오만함이 결코 우리 가운데 조금도 싹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직면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처방전이 있는데, 곧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신 그 영원하신 처방전을 날마다 힘입어 주님 은혜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그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죄 씻음의 은총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길이 활짝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4절에서 26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소망이 맞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그분의 축복을, 그분이 주시는 평강과 지켜 보호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땅을 당당하게 승리하며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는,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이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강을 내려주시는 복, 이 복이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사실 광야는 온통 두렵고 떨릴 만한 무시무시한 것들로, 위험한 것들로 가득 찬 곳이 광야 아닙니까? 전갈, 스콜피온도 있고, 거기에다가 각종 들짐승들도 있고, 거기에다가 그 당시에는 대적들이 사방으로 우겨싸는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도적대들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광야의 위험들로부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곧 그분의 백성된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에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그분만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광야에서는, 즉 이 세상에서는 참된 평화가 없는데, 이러한 어지럽고 불안하고 혼탁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강, 그 참된 평강을 맛보고 누려야 하는데, 그렇다면
평강의 근원과 평강이 베푸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분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로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그때부터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놀라운 축복과 회복이, 그 화해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아빠,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진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고, 그때 진정한 평강이 임하게 되고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음에 다짐을 한다고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평강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강력하게 임재하시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이겨내는 그 평강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미 경험한 것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결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은, 염려는 아무리 해봐야 조금의 도움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와 상황이 더 꼬이고 그 문제만 더 심각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키, 그 열쇠를 우리에게, 나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아뢰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새벽에 그러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비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 주셔서 우리의 그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와 장애물을 해결해 주시고 넘어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겸비함으로 오늘 구할 것을 마땅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이 새벽자단에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오늘 민수기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여러분과 저에게 비춰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고 영원히 지켜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 나실인이 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일평생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통일 찬송가로 51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
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의 주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함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특별히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 그렇게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신실하게 사랑하실 분들이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실 텐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용서와 죄 씻음의 은총을 감사함으로 풍성히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광야 같은 이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참된 평강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유일한 분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분만을 찬미하며 그 안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그러한 마음을 담아 다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그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죄 씻음의 은총을 누리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고 잠든 평강을 주시는 분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오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 날마다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평신도 리더분들,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지고, 또한 그러한 가정들이 대여돼, 특별히 가정들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는 우리 지구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평안과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사랑의 마음을 담아 중보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평신도 사역자분들이 많이 세워지는 교회, 또한 가정들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은혜와 회복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분들, 또한 가족을 잃고 슬픔 가운데 계신 분들, 또한 여러 경제의 문제, 신분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한 개인의 삶의 부분, 영적인 부분, 마음의 심령의 부분들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 주님께서 하늘의 위로를 함께 하시고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그리하여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를 이 지역 가운데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로 계속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오고 또 믿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회복의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따뜻한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념과 세대, 지역 간 대립이 무너지고 주님 안에서 화해와 연합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동식 한지은 선교사님, 성령 충만하시고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민동식 선교사님은 특별히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증세로 인해서 사실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중동의 정세가 속히 안정을 찾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너무나 오래된 이 전쟁 속히 평화적으로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하길 원하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미얀마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미국 지질조사국 USGS에 따르면 최대 10,000명 정도까지도 지금 사망에 이를 것으로 볼 정도로 미얀마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태국에 계신 분, 라오스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도 제가 연락을 해봤는데 그 지역까지도 영향이 있을 정도인데 미얀마가 상황이 심각합니다. 목사님 꼭 좀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들 하셨어요. 미얀마는 잘 연락도 지금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위해서 여러분들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여러분 산불로 인해서 지금 큰 불길이 잡히고 1km 정도가 남았다고 지금 그래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우리 재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지진 피해자, 산불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이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념과 세대 그리고 지역 간 대립이 무너지고 주님 안에서 화해와 연합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미얀마를 위해 기도합니다. USGS에 따르면 정말 최대 10,000명까지도 그렇게 사망에 이를 정도로 큰 지금 지진이 일어났는데 정말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랜 내전과 이번에 지진으로 인해 더 이상의 희생과 아픔이 없도록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국의 산불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잘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기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들을 감싸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잃어버린 터전을 주님께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민동식 안진숙 교사님 성령 충만하시고 영역에 강건하시되 민동식 선교사님 특별히 심장에 이상이 없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또 인간의 이기심으로 벌어진 각종 사륙과 도적질과 강도가 있고 또 핍박과 또 박해가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참된 평강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래야 이 광야 같은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미얀마의 지진, 한국의 산불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환우분들 계시고 환난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민동식 한지은 선교사님 성령 충만하시고 영육에 강건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갈라질 대로 갈라진 세대 간의 대립이 이제 무너지고 주님 안에서 화해와 연합의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부르짖는 그 기도와 신음에 귀 기울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입고 회복되는 이 새벽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